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함께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작심하고요.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10절 이렇게 나오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 보면은 그런 자들과는 하지도 말거든. 불의한 자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많은 자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쓸모없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스케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할 때 전도 멘트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전도했을까요? 이렇게 간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분은 우리의 몸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그 곧 오신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설교의 주 내용이었고 그럼 전도의 주 멘트였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수도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기록된 그때 그날 그 밤의 사건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도중에 갑자기 허리춤에 차시고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까지 그들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하지 말자.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재림신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곧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 예수님 곧 오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면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니.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은 바라보시고요. 바라보시고
보시고요. 내가 저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빨리 재림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늘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합시다 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다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지 지금까지 약 2000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달랑 이틀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시키려고 그때와 그 날이 다가올 때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 징조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지금이 과연 노아의 때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취하더라 그죠. 자기 아내로 삼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세상의 것과 짝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을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성도는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세상 풍속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도는 뭐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게 있냐면 누가복음 13장에 천국은 좁은 문이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힘을 써도요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천국은 황금문이 아니더라고요. 천국은 진주문입니다.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는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요, 세상의 죄악이 꽉 찰 때라는 거죠. 성도에게도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도도 이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이 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또 속에 죄의 법이 또 기어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이 원하는 그 자리에 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그 노아의 때는요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방주하면서요. 노아가 배가 방주네요. 그죠?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심판이 있다. 계속 전했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마음이 광팍하고 완악해서 복음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심령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주면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뱀과 정갈을 짓밟을 권세와 모든 병을 고칠 능력, 권능을 주고 나서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평화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 튕겨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평화의 사람이에요. 감자를 하나 딱 이렇게 잡아채면은요, 뿌리에 수없이 많은 감자 열매가 맺힌 것처럼요. 그 평화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만나게 하실 때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그래요. 지금이 노아의 때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롯의 때는요. 누가복음 17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여러분 저 동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숲입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광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양산 뒤쪽에요. 여기서부터 원당이죠. 유연사거리까지요. 아파트를 지으려고요. 땅을 조성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면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그죠? 사람을 안 낳잖아.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왜 집은 짓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징조가 집을 짓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집을 짓게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특징이 바로 그래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 그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너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니? 너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거듭났니? 그렇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롯이 살던 곳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색을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색이 바로 뭡니까? 남색이요. 동성애,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롯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곧 오신답니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요.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귀인이 먼 길,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10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주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것 갖고 장사를 해서 남겨라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떤 귀인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어떤 거냐면 내게 주어진 일, 직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성도들 보십시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 뭐 일할 필요 뭐가 있겠나. 무의도식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경고했겠습니까?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요. 성도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막연한 미래의 꿈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보아요. 성경에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 기분 나쁘다고 그냥 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또다시 일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던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국노 취급받았던 마태를 보세요. 마태 역시 세관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요. 여러분, 갓난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두 부류 누구죠?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늘 별을 관측하잖아요. 근데 하루 어느 날 게을러 가지고 관측 안 했다 하면 왕의 별을 놓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왕의 별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별을 관측하다가 왕의 별을 찾게 됐고요. 목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참 보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귀한 자예요. 17살 먹은 소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의 말을 못하는 히브리 청년이잖아요. 말이 안 통한 그 소년이 세상에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사 애굽의 총리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8번째. 그걸 8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죠. 이스라엘 땅은 장자가 두목을 가져가 버리니까. 나머지까지 나눈다 할지라도요, 자기 몫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낳고 채가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겠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서요,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아버지 양을 다시 찾아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걸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귀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보세요. 24마리 소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어떤 걸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것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가요? 로마에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 카타콤을 갔어요. 카타콤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땅을 파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로 카타콤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그 길을 가이드에게 들었는데 그 길이가, 땅을 팠던 그 길이가 약 700에서 800km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은, 로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땅을 파면은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하세요. 마을에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물바다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키시고요. 정말 그들이 오직 기다리는 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햇빛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땅 속에 있는 흙을 투포라 그러는데 투포에다 물을 좀 섞으면 이게 시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어른들이 그 투포를 파가지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빵과 밥과 와서 그래서 먹고 생활하고요. 그래서 죽으면은요, 죽으면 시체를 그 벽에다가 그렇게 파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투포 흙으로 덮어버리면요 냄새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은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이름을 얼마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제 이름을.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따지듯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신다면서 왜 아직 안 오시냐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아마 화장터 좀 많이 가보겠죠. 그죠? 화장터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사람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한 줌 흙이야, 한 줌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죽지 않고 에녹처럼 갈 수 없을까요? 제가 또 좀 더 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아버지 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엘리야처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이 어떤 걸 할지라도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봅니다. 성도의 자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다음 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먼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17절 말씀 뭡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 높이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를 쓸 때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 또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예요. 교회 내에는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뭐냐면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섬기는 자, 겸손한 자. 교회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바로 뭘 주셨냐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뭘 하지 말라 했습니까? 17절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놔뒀지만은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잔치하다가 결국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 좀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덧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케도 하시고, 물질의 흐름은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내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 축복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 이제 보면 해야 될 일 18절 말씀 봅니다. 뭡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 터 위에서 시작한답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서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지푸라기 풀로 자기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소로 자기 집을 짓는데, 그날 성령께서 불로서 공력을 밝힐 때 나무와 지푸라기 풀처럼 터져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영원히 그렇게 상급받는 성도도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병원 선교회에서 참 토요일날은 어디 움직이는 거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분위기 자체가 이번만 가자 그랬어, 토요일날. 그래서 이제 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우리 성도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산정호수가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좋은 게 뭐였냐면 호수에 비친 그 물빛이었습니다. 물빛, 그 햇빛에 비친 그 물빛 있잖아요. 반짝반짝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가 왜 좋았을까요? 천국이 생각나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쫙 흐르잖아요. 산정호수에 있는 그 물빛이 햇빛에 비친 물빛만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의 생수의 물빛은 바로 영원한 빛 되신 그분이 비출 텐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곧 그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또 뭡니까?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라, 그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때요, 주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부활하셨던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요, 생각지 않은 때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방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일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면서 살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방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껴있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과 직무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쉽게 예배하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모든 심령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결정신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충분하게 주사님 은혜를 내려주시고